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만들어야 될 문장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아야 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락처럼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건조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라버린 시냇물처럼 어떤 기쁨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럴까? 부활의 음성이 왜 내 안에서 차오르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지만 제 마음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시절에 부활의 기쁨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모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혹독한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독감에 걸려 신음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사망자가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언제 이 사태가 진정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형편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닫은 상황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절망의 시대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고넬료의 이름은 로마식으로 코넬리우스인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속해 있는 이달리아 부대는 가이사랴에 파견된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즉, 이 로마 시민 중에서도 매우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만 뽑아서 이 군대 안에 편입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만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으며 유대 지방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로마 사람, 그 중에서도 로마의 군인일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로마 군인과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고넬료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넬료가 어떤 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가족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켰습니다.
그가 만약에 출세를 지향하는 군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모두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로마 황제는 하나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군대에 알려지게 되면 그는 백부장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옳게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도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핵심적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넬료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쓴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내 책을 읽었지만 그 안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내 책을 읽지 않았지만 내 책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내 책을 읽지 않았지만 내 생각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지만 성경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고넬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넬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는 기도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넬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믿는 바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꿈에 기도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만약 고넬료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외모는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우리가 말하는 그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가진 바 재산, 그리고 민족, 언어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다 일컬어서 외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모로만 따지면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로마 군인의 집에 가는 것이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45절, 46절에 등장하는데요. 45절,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 중에서,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나지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빛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해 왔습니다. 왜 이 서초구와 같은 부자 동네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란 목사를 보내셨을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자와 돈이 많은 것과 돈이 적은 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돈을 잘 쓰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들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무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자의 이미지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참빛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재미없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문 기사를 요약하면서 써내려가듯이 아주 짧게 단초롭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말씀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마치 재판에 참석한 증인처럼 사실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라면 엄청난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귀찮은 것처럼 대충대충 설교한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나치게 담백하다는 겁니다. 소금도 좀 넣고 설탕도 좀 넣고 조미료도 좀 넣어서 더 맛깔나게 재미있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그 멋없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멋있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담백한 부족한 그 설교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변으로 말솜씨로 사람을 휘어잡고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건들을 풀어냄으로써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고가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가 가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족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초롭고 재미없고 부족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형용사와 미사여구와 부사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증인이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곳으로 너희와 함께 하려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담백한 진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어 한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말씀이 아니어도 그때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기적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간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친목 도모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나와는 출신이 언어가 민족이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이 전해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함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베드로의 부족한 설교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체험하기도 했고 기도 가운데 방언을 말하기도 했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는 부활의 증인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빛교회 부임하는 준비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 마더 테레사의 자서전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합니다. 그가 인도에 있는 캘커타에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하며 그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의 일기를 읽어보면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 대한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라간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 써내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메말라가는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지만 우리 마음이 광야같이 그렇게 메마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육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자꾸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낮아지는 것을 막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게 세상 가운데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처럼 낮은 곳에 서게 하시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평안을, 부활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퍼져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하는 작은 불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